안녕하세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다들 좀 피곤하시죠? 앞서 강의 3강의를 끊임없이 들어오셨다면 잠시 한 10분,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신 이후에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강의에 앞서서 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말씀 묵상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을 배우셨다면 저는 이제 묵상의 실천, 각 단계별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묵상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파트이자 제일 먼저 나오는 파트는 바로 적용입니다. 이 적용을 한마디로 줄인다고 하면은 바로 이 말이 될 듯합니다. 적용이 없는 묵상은 헛된 묵상이지만 무리해서 적용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약간은 모순적인 말이죠. 그러나 결코 모순은 아닌 이 말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묵상에 있어서 적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묵상의 궁극은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듯이 실천되지 않는 묵상은 자기 기만이지 결코 묵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부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인 것입니다. 자신의 성경 묵상이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책에는 스페이스, 포피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크게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더 적용해 볼 만한 방법으로는 성경, 경험, 전통, 이성으로 이루어진 웨슬리 사변형 모형이 있습니다. 나의 적용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과 공동체의 검증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사실 기초가 없이는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초 3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성경을 반복해서 잘 읽어야 하며 그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며 그 읽은 성경적 세계관에 나 자신이 온전히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적용입니다. 나 자신이 성경적 세계관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야로 자신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버린다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 읽어서 내 자신이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적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억지로 적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다소 과격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실제 읽어보면 적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적용을 무리해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적용만을 위해 하는 묵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족보나 성전 건축같이 적용이 어려운 본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 성경은 저 같은 신학생 또한 힘들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경우 해석도 적용도 어려운 본문이 되겠지요. 또한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는 성경이 많아 적용이 되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 무리하게 적용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느끼고 있으실 것입니다. 선지서는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괜히 모든 죄가 다 내가 저지른 죄 같아서 한없는 슬럼프에 빠지거나
잘못된 적용으로 매일매일 회개하고 고난을 받다가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적용이 싫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잘못된 적용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듣다가도 이건 누가 꼭 듣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많이 그래 봤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반드시 자신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다면적으로 읽고 교차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내가 되어보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라면 내 자신을 아버지의 입장에도 두어보고 첫째 아들의 입장도 되어보고 둘째 아들의 입장도 되어보면서 각각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하며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적용을 걱정하며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적용이 아닌 다른 적용으로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용 한번 잘못했다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길도 역전시키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힘을 믿으시면 됩니다. 틀린 것이라고 잘못되었다고 남이나 자신을 탓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이기에 성경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아가며 적용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한 끼 먹고 몸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먹고 또 먹으면서 건강을 찾아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적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읽기와 나눔하면서 읽기가 되겠습니다. 순서상으로 앞서 나와야 하는 기도가 뒷단원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묵상은 반드시 기도와 병행되어야 하며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 나눔에 관한 부분은 제 뒤에 이어서 최기쁨 전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므로 저는 기도하면서 읽기에 대해 집중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는 기도보다 말씀 읽기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한 대표적인 말이 있는데요. 내 마음이 말씀의 진리로 양육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게 되었고 기도하기 위해 애쓰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었다 라는 말까지 하며 성경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속사람을 위한 양식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읽는 내용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의 속사람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이 책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말씀 묵상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또한 당신을 말씀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며 성령의 음성 듣기는 곧 성경 듣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읽기가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말씀 읽기가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준비 단계인 것이죠. 이 기도를 칼뱅은
산만하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참된 절실함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나 시편 23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겸손함을 갖추게 되고, 분주한 마음이 사라지는 집중력을 가지게 되고, 참된 절실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방금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적용해 보자면 바로 기도가 곧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읽기가 또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이야기하는 묵상과 기도를 통합하라는 방법입니다. 묵상의 전 과정을 기도로 이어가는 것이죠. 아까 시작할 때 묵상이 곧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시 기도하는 형식, 이 형식에 얽매여 버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 나 5분 먼저 이야기하니까 들으시고 30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후 30분 동안은 내가 말하는 것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계속해서 서로가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읽고 나 자신을 그 말씀에 적용을 시키며 문장의 끝을 기도로 살짝 바꾸며 그 말씀을 풀어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감사와 간구, 중보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읽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말씀을 읽는 동시에 기도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반복해서 읽었으니 나 기도 끝났다 며 기도를 생략해버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실천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묵상은 기도를 기도답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묵상한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적용하며 나 자신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아뢰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괜히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고 칭얼대기도 하면서 내 언어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나의 언어로 기도하되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포함시켜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는 7장과 8장 묵상은 했는데 적용이 안 돼요. 묵상과 기도를 통합하라. 그 요약 내용입니다. 좀 지루한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묵상과 나눔에 대한 그 강의는 최기쁨 전도사님께서 잘 강의해 주실 테니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